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떨구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방에서 발견된 큰 믿음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고 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평소에 잘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살이 찌니까 조금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고 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에 있어서도 어떤 발전이 없고 또 진부함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죠. 전환점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인생의 큰 전환점들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어떤 위기나 문제를 통해서 큰 절망과 또 어떤 낙심 또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혹시 큰 절망과 낙심에 또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방에서 이방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이 본문은 선교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세 가지 전환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서 나갔다 말씀하시죠. 이 거기서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나가셔서 이제는 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고 갈릴리 그 호수에서 한 5, 60킬로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지 않고서는 이 지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사실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선교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우리 앞서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되어진 불신을 나타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이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이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친척과 친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은혜 받고 구원받기보다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3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13장 57절에 나오는 배척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15장 12절에 나오는 걸림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그 어원은 같습니다. 스칸달리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인데 번역으로는 걸림이라고 되어 있고 배척이라 되어 있지만 그 원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분노하다,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이들의 삶에 걸림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이 또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오히려 이 선교적으로 보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되어졌죠.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봄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오히려 또 그들이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여 이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졌다는 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넘어졌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척한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되어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복음받는 그걸 보면서 시기해서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그들의 충만함 또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환점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나갔다라는 이 말은 구속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가나안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거기서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가나안 여인의 딸을,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 마태가 사실 이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여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음란하고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어서 오염될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진멸하라지만 율법으로 보면 정결 예식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저들이 묻어있는 저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진멸되어져야 될 이 여인이, 멸망받아야 될 이 여인이 구원을 얻는, 그 딸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정결 예법의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더럽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깨끗하여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정하여짐으로 이 복음,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전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어져가는, 이 구원이 보편화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 말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와 함께, 또 이 선교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세 번째로는 구속사적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려져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7장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과 이 정결 예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러운 음식들, 불결한 음식들 못 먹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하여졌다라는 이런 의미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흑암의 역사는 어떤 문화와 문명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만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설명을 했지만 동일 그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시리아와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해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인데, 그 족속의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로서
헬라 문화가 융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그리고 아주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가진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와 문명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 흑암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구브로, 이 구브로 지역에 총독이 마술사, 귀신 들린 사람을 의지해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구브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그런 로마에서 임명한 지식 있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마술사, 귀신 들린 사람, 이 점쟁이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대통령들 뒤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무속인들, 이러한 사람들 끼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빌립보 전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빌립보는요, 웬만한 도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회당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딱 로마화 되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못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 그 로마 시대 최고의 엘리트가 누굽니까? 군인들이었잖아요. 거기에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이 장군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 도시 전체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유건이를 데리고 초등신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초등신학원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서 강의하신 사모님이요, 자기 친척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친척이 있는데 조카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편을 잡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을 하고 있는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그래서 교사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귀신 흑암의 역사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일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미국, 일본 완전 정신병동입니다.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없는 홈리스들이 길가에 그냥 진짜 저는 인도에서 그 집시들 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의 저 뒷골목에 가면은 필리핀의 참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 빈민들이 어떤 천으로 이렇게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레트 갖다 놓고 어떤 나무 판자 갖다 놓고 거기 집 짓고 거기 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LA 도심에, 그것도 LA의 할리우드에 그 길에 이 빈민들이요, 이 홈리스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나다니면 이 찌른내 같은 그런 대마초 냄새들과, 그러면서 정신문제로 나와 있는, 막 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직장을 구해줘도요, 조금 다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막 매여서 사는 게 힘들거든요. 자유롭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대국이라고 지식이 있다고? 아닙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이 흑암의 역사. 일본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일본에 사역 들어갈 때 보면요, 어떤 가정에는 12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 방에 갇혀서 언두년 외톨이 히키코모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요, 집집마다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도 그런 분이 복음 듣고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우리 그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이것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동기 범죄가 지난 5년간 일어나는 사건 건수가 몇 건이었냐? 383건. 383건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 대회 때 숙소에 있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그 짧은 뉴스 한 10분도 안 되는 그 뉴스 가운데 이 이상동기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4건이나 나오더라고요. 4건 이상이 나왔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만 보더라도요, 지난 4월 22일 날 있었던 서울 미아동에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칼을, 흉기를 뜯어가지고 그걸 휘둘러가지고 60대 여성이 죽임을 당하고 40대 여성은 그 부상을 입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서현역, 저기 분당의 서현역에 차량을 몰고 들이박아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2명이 죽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이러한 일이 났죠. 그 집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보니까 엘리트 집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신림역 흉기 낭동 사건으로 또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요, 갖가지 원인과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고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 캠페인 보니까 뭐 뛰고 숨고 뭐 신고하고 삼고 해야 산다 이래요. 뛰는데 그 사람 내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뛰다가 내가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웬만큼 우리 방정희 집사님이야 마라톤 하시니까 쭉 계속 달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100m 달릴 수 있겠어요? 지금 못 뜁니다. 뛰고 숨고 우리 이렇게 재승이나 유근이 같은 애들이 숨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덩치가 어디 숨는다고 숨어나 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 그렇게 발달한 이 지역에도 뭐가 있었냐?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오늘 세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 큰 믿음이 피어나고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이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헬라 여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녀가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를 향하여 외치는 칭호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이 여인이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도요, 그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알게 되어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이 기생 라합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여호와 그분이 하늘 위로 땅 아래로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는데 소문만 들었던 이 기생 라합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들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을 말하지만 이것을 붙잡게 한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에 반드시 소문만 듣고도 믿음에 반응하는, 소문만 듣고도 큰 믿음을 가지고 소문만 듣고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인이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 내면 돼요. 우리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복음만 말하기만 하면 오래 믿었고 성경을 잘 알고 누군가에게 많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영생을 받도록 할 자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덮인 저 현장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이 복음의 역사는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한 분이 복음 듣고 평생을 불교를 믿었고 남편이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태어남과 동시에 절에다가 그 이름을 올려놓고 그 미륵보살인가 거기에다가 이름 올려놨대요. 그러면서 시집 오는 며느리한테 너 그 남편이 명이 짧으니까 평생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분께서요, 이 할머니가 평생을 절에 가서 그렇게 빌었대요. 근데 남편 60 몇 살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그렇게 평생을 불교를 섬겼던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10분, 2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도 인사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요 대답지 않으셔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25절에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쳐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 이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는 자기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딸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있으니까 이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자기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져서 이 여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간구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구속사역을 위한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나임을 보게 하심으로써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혹시 절대 불가능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전환점의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여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일 수도 있고 어떤 또 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죠. 그 모든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원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달라 외치는 겁니다. 자기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최고 은혜와 응답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깊이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왜 허락하시냐? 왜 절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힘차게 박차고 위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주신 게 절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절망적인 사건과 일이 일어나면 그 절망 속에 진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 절망 속에 빠져서 전적 불가능임을 내가 깨닫고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발로 차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망의 상황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방금 14장에서는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르시즘에 예수님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3번이나.
첫 번째로 23절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면서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해가지고 더 크게, 더 열심히 소리를 지른 거죠.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간구에 우리 주님이 아무 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없어요. 다른 데서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끝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리하였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뚱맞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 아시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졌음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또 불러서 하신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제 시험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집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시고 이제 헬라인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 중요한 전환점 앞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또는요 반대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 나가야 되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나? 근데 이 예수님께 나가는 게요, 내가 전에도 그랬는데 또 내가 넘어진 게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게 부끄러움을 넘어서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또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나? 예수님께 이렇게 의지해야 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 번째 시험하시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26절에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기에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개는 원어상으로 보면 작은 개를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이걸 다른 말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개. 이거는 이 떡은 그러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하해서 개새끼에게 던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경멸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왜? 자기 절망 속에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어떤 경멸을 당하고 어떤 모멸을 당하고 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 여기에 대한 유대인의 그 식사 풍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먹잖아요. 손을 먹으면 손에 뭐가 묻습니까? 이 음식이 묻잖아요. 묻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되는데 어디에 닦냐? 빵에다 손을 닦아요.
빵에다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닦은 그 빵은요 상 밑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게 더러운 것들을 묻혀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손을 닦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개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3번의 경멸 가운데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기도 충분했지만 그보다도 오직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기도 잘하고 말씀 늘 듣고 그리고 예배 잘 오고 그런 보이는 행위로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행위의 그 속에 중심이 뭐냐?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마음에서는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뭐였습니까?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큰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달리는 것, 그게 큰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이라는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노라, 사람들한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옷자락만 만지려고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그리스도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의 문제 앞에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임을 알고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임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성구 4가지 히브리서의 결론이면서 이 4가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받고 우리와 같아 보이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당할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